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와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는 게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온전히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대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무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선자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임예송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교독문 44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이 굵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두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부대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대장님과 모든 간부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았으나 버림받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한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시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5단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게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나귀들이 없어졌어요. 나귀들이 그냥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귀들한테 잠깐 외출을 시켰을 겁니다. 걔네들이 외출을 하고 또 이것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찾으러 가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 목사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으로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견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비뽑기에 의해서, 그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거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비뽑기에 의해서 사울이 뽑혀가지고 왕으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백성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추대사로 사울은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추대되고 세움을 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는 계속 실정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고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집안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파에서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11지파가 합심해서 이 지파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600명만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이 경쟁력 있는 큰 지파에서 나올 법도 하지만 의외로 가장 작은 지파에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높이실 수도 있고 높은 자를 낮추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대도시 예루살렘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모명의 촌락 베들레헴 동네,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외모를 보면요, 아까 사진에서도 그림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체격이 월등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훈남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컸다고,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도덕성을 보면 그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자 정말로 온 천지를 다 두루 다니면서 찾을 정도로 그렇게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사무엘이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좀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멸시하고 왕에 대한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인구도 많았던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세력이 있고 그렇게 큰 지파도 있는데 왜 9집이 저렇게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냐 심술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이 두 지파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된 초기에는 매우 겸손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묵묵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복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기 괴롭히는 사람 나중에 꼭 보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오해를 받을 때 이에 맞서서 해명하기보다는 사울처럼 자기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은 더없이 이상적인 타입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기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백성들이 추대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주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직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도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함부로 성찬식을 직례한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동원령을 내렸고요. 블레셋 군대의 규모와 유세에 놀란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를 잃고 도피처를 찾기에 급급했고요. 사울 왕에게 남아있던 병력은 겁을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인간은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위험만을 보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는 천만인의 포위와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목사님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울의 군사들은 사무엘이 길갈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 왕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죽을까 봐서. 그리고 사울은 군사들이 이렇게 동요하고 흩어짐을 막아보기 위해서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직접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배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 왕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니 사무엘 목사님이 말하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기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같아요.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직접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인 사무엘 목사님이 오기 전에 제사장 없이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목회자의 직무를 함부로 행사하는 월권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이런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책망받아서 마땅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1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7일이 다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조바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은 목사직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목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예배를 드린 것은 목사 직무에 대한 월권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감히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인간 왕을 주라고 해서 벌어진 첫 번째 실수가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목적에서도 아니었고 두렵고 떨려서 공포심에서 벗어날 목적에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면 기도했어야죠. 사울의 이 망령된 일로 사울의 왕위는 그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인물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함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산교훈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했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함이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여도 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 논리는 비성서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의 도착이 지연되었을지라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인 길갈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조금 늦다고 생각될지라도 더딘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그러더라도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예배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의 형식적인 신앙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는 율법에 명시된 외적인 의식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 의식의 본질인 믿음과 순종과 헌신은 생각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울의 대답은요, 그가 절대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그 가치 기준이 흔들리는 기회주의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 신임을 잃게 된 사울은요, 왕권이 없어지고 그의 후손도 왕권을 계승하지 못할 것이며 얼마 안 가서 사울이 폐위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기다림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와 후손의 장래를 망쳐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실수는 속도와 간편함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많은 제사장들과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일명 사울왕의 높제사장 학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 22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에 과정 11절에서 19절까지, 결과 20절에서 23절까지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동기는 의외로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시기심과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교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왕은 왕실의 고위 관리들을 주로 자기 친족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구성하는 족벌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 정치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자기 지방 출신들을 고용하는 거. 사울왕은 국유재산으로 군부를 매수해서 군을 장악했고요. 자기 돈도 아닌데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무고한 농민들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됐을 때 만족하라고 하셨는데 인간 왕을 세우니까 그 백성들 사람들의 그 밭과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뺏는 거 내가 왕이라고. 그래서 자기 일당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자랑하며 생색을 내고 신하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내 덕에 먹고 살고 출세했다는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자기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보시고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먹고 사는 건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주면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먹고 산다고 이렇게 생색내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의형제를 맺고 그래도 그 아들은 조금 올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출중했던 다윗하고 의형제를 맺었죠. 의형제를 맺고 가깝게 지내며 내 아들이 다윗과 공모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한다고 해도 너희도 다 한편이 아들이 오직하면 아버지를 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놈 내게 말해주는 자가 없다며 괜히 신하들을 불신하고 자기 아들과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하며 시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신하들이고 자기 아들이고 다윗이고 자기를 해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왕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가 사울 왕에게 과도한 충성심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했을 때 마침 내가 그곳에 있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일 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너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도망가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척 해줘야 되는데 이 사울에게 마귀가 들려서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한 자리 꿰차보려고 이런 나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와 적대감에 가득 찬 사울왕은 도액의 말에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과 놋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인민재판 형식으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재판을 하고, 여러분 북한에 가면 뭐 정당하게 제목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정한 게 제목이에요. 이렇게 인민재판 형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여기 위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성읍 놋 땅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도액이 간교하고 사악한 이 세치혈을 잘못 사용해서 무고한 제사장들과 선량한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학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나빠요.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과연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사울왕이 기브온 주민을 모두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추적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뭐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를 좀 살려줘라. 응? 우리는 여기 당신들하고 가까이 있지도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당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런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남겨두고 그냥 자기들의 그 사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썼는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 세력을 멸절시키겠다는 명목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까지 무시하고 그들에게 칼을 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실추시킨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한테 맹세한다. 내가 약속해 주겠다. 라고 해놓고 그것을 깼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깬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사울이 저지른 이 죄악으로 인해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3년간이나 기근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기근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남은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참혹한 학살의 범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인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라고 하셨던 것은 그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었다가는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러셨던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람이 고생하거나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가슴에 원한이 맺힐 만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죄값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세 번째 이유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토벌 전쟁에 나섰는데, 이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의 행위를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사울은 여기에서 마저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앞세운 나머지 불순종의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 하나님이 이 아말렉 사람들 안 좋게 보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아무래도 뭐 거처가 불안정하고 계속 행군을 하고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힘들고 뒤에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들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아낙네들을 잡아다가 강간하고 그 다음에 애들 이런 애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얘네들은 살려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살려둬야 돼요. 살려두지 말아야 돼요. 안 살려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말씀은 가나안 정착 후에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지시사항이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한 것이고 이런 명령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말렉 족속은 애굽 왕 바로의 건세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비웃고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광야 여행으로 인해서 매우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군 후매에 처진 유약자, 아이 부녀자, 노인, 병자 등을 무참히 살육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아말렉 족속의 비열하고 잔인한 살인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아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사악한 아말렉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왕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왕의 제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자기가 죽을 짓을 자초한 것입니다. 또한 이 불순종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맥을 같이 하는 죄로 다른 모든 죄악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평하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합리화 정당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살찐 짐승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헌금 드리려고 헌물 드리려고 한 것이라고 거듭 변명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의 살찐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고 깨끗한 헌물이 아니면 아무리 값지고 좋은 것을 바칠지라도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최초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최초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버림받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버림받지 않고는 내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은 자기 처지와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된 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로 변했고요. 권력을 남용하고 월권을 해고 하면서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예배를 직접 진행하고 포악성을 드러내 사람들을 무죄한 양민을 학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도전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요. 그를 내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외모와 외적인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 생각,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두 번째 선택한 다윗은요, 별 볼 일 없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외모는 이상적인 타입의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사람의 변질되어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말고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좋을 대로 일을 처리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될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거짓말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들여서 악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왕위에 그대로 놔두셔야 됐을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신 데 대한 후회가 없으시도록, 나를 향해서도 사울을 내가 괜히 선택했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나를 향해서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처음 먹은 마음을 잃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믿는 사람들끼리는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하거나 오난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속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울처럼 선택받았지만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송 하겠습니다. 다운을 못 받아서 우리 헌금송 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의 제목, 그다음에 소원의 기도의 제목,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 있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더욱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시는 군생활 하시기 바라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나라 지원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이 시간 인간적인 편안함과 쾌락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우리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만하여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